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 2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야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49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49장 전체. 읽은 건 세 구절이지만 그 사진 몇 장에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말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지도 보시면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시고 유다가 저 밑에 있었구나. 유다 안에 시몬 있고 또 위에 므낫세가 두 개나 있구나.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이 넓구나. 뭐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또 요렇게 12지파 내용입니다. 12지파 그 땅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그 축복한 내용들 이렇게 있고요. 12명의 아들들 다 외우셨죠? 12명의 아들들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 순서들 이렇게 디나까지 합쳐가지고 딸 디나까지 해서 4명의 아내들 통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얼굴 생김새는 상상도예요. 이렇게 있구나. 그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오늘 49장 전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그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했거든요. 이게 죽어요. 그러니까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과 그 후손들이 앞으로 당할 일, 닥칠 운명, 그러니까 예언이기도 하고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러거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축복이기도 해요. 야곱의 유언이자 예언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자식에게는 이런 축복, 어떤 자식에게는 저런 축복 이게 해주는데 다분히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근거로 해서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12아들들이니까 4개의 집합으로 나눠서 1번, 2번, 3번 한꺼번에 보고요. 또 4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평범한 자식들 7명 한꺼번에 보고 또 4번째 요셉 이렇게 그 4개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3절부터 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자 1번부터 3번 아들들이 나오죠. 루벤, 시몬, 레위가 나와요. 이 아들들은 다 야단 맞아요. 책망받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루벤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에 보면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첫 번째 아들 루벤 3절 보면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첫째 아들 많은 기대 아주 그럴 만한 또 싹이 루벤에게 있었거든요.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 첫째 자녀 딱 태어날 때 어땠어요?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 기쁨, 그 감동. 물론 둘째, 셋째 태어날 때도 기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첫 자녀를 주신다. 그 감동 있잖아요. 그죠? 그 감동. 제 아내는 첫째를 순산했는데 저는 그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애 낳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야잖아요. 걸어 나오더라고요. 내 아내는 애 낳고 여보 나왔어요 이러면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산하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 첫째의 그 감동 있는 거죠. 루벤, 이름도 루벤, 루보라 벤 아들이로다 이거거든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보세요 아들이에요. 야곱도 좋았다는 거죠. 근데 사절에 보니까 물에 끓음 같았다.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있는데 보글보글 막 끓다가 또 이렇게 차분히 있다가 또 막 끓다가 이렇게 그 뭐예요? 불안정한 어디로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아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이 박탈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에서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다 모여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루벤이 아버지의 그 첫 빌하와 간통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시점에서 약 3, 40년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3, 40년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지금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아버지 야곱이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닙니까? 아들이 용서를 구했다면 모른 척하고 잊어버려 줘야 되는데 유언하는 자리에서 왜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공개망신 줍니까? 그걸로 장자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참고로 루벤 지파에서는요 그 이후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떤 재판장, 그 어떤 사사, 그 어떤 왕,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이 예언은 야곱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구약 교회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벤 같은 경우는 모세 시대라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루벤 지파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받을 축복에서 루벤 지파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와 셋째 아들이 나와요. 5절부터 그 7절 있거든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5절 보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 상관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야곱이 세겜 근처에 살 때에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거든요. 자기들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니까 복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할례 고통 중에 있을 때 세겜 마을 남자들을 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 자식 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빼앗고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 그 다음에 그 가축들을 자기들 재산으로 삼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다. 이게 잔인했다는 거죠. 7절 보면 야곱은 저주를 퍼부어요.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리고 그들의 징계는 뭐냐면 7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들의 명의의 땅은 없어요. 다른 지파 땅에서 소속되어 흩어 지내게 돼요.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서 더부살이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위에 세 명의 아들들,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닥친 현실은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잘 안 되었다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땅에서 잘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어요. 잘 되는 것도 이상하죠. 불순종하는데 잘 되는 것도 이상하죠. 특히 시몬과 레위는 회개하는 흔적조차 없거든요. 자, 이쯤 되면 28절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 이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저주받고 자기들 명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변호를 하자면 일단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야곱의 12지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명단에는 그들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시므온은 유다지파 내에서 더부살이 하느라고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남왕국 유다에 속하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120년 더 일찍 망해요. 그러니까 북왕국 쪽으로 갔으면은 일찍 망했겠죠. 그죠? 그 레위 지파는 이전에는 잔인하게 칼을 휘둘렀지만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전 도우미들이 나오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일종의 훈장 노릇, 그러니까 성경 교사 노릇을 해요. 그들의 명의의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다시 강건하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에서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다인데요.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의 찬성이 된다고 그랬고요.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란 뜻입니다. 8절 보면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원수를 제압하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9절에는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나온다. 10절 후반절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메시아 대체 용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약 시대에 유다 지파 후손들이 왕으로서 일한다. 왕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1절 12절 보시면 포도나무와 우유가 많이 나오는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는 유다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에게 잘한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힌트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하면 유다는 비록 요셉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가담했지만, 또 가족을 떠나서 신앙이 타락했지만,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면서 회개하여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며느리가 창녀처럼 꾸며서 시아버지를 꼬드겨 가지고 결국 후손까지 낳으려고 하냐. 그게 인생의 큰 충격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기근이 와서 형제들과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 총리에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총리가 너희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 오해를 풀어주겠다. 그 말에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애굽 총리가 사용하던 은잔이 발견돼가지고 도둑으로 찍혀가지고 꼼짝없이 베냐민이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다 짜고 연출한 거죠.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자 했을 때 형들이 이전처럼 동생을 노예를 버리고 동생을 노예로 그냥 놔두고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형들이 이 동생 베냐민을 구명하고자 할 것인가. 이렇게 요셉이 그걸 본 거죠. 연출한 거죠. 그때 누가 나서요?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자기를 노예로 대신 삼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애굽 총리가 실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그 자기 정체를 밝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베냐민에게 무슨 해코지 당할 일이 생기면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죠. 야곱이 유다의 그 태도를 높이 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례식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 집전하려고 가는 차 안에서 그 전도사님과 그 구역 담당 구역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번 장례식 이 성도님은 어떤 성도였습니까? 근데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천하신 교인이 교회에서 봉사한 게 전무한 거예요. 그분이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구역 예배 참석한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나 남전도에 봉사활동 참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그 교인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에서 목사가 할 말이 있도록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신앙 성격이 뭐냐면 한때 잘못 살았지만 한때 타락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구약교회를 잘 섬겼더니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유다 지파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로서 왕이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 캐릭터는 주님의 일에 늘 앞장서요. 못해도 해요. 선한 일에는 부지런히 앞장서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평범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1번부터 3번 그리고 4번 유다 그리고 11번 요셉에 비해서 좀 평범한 아들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베냐민, 이 7명입니다. 13절에 스불론이 나옵니다. 해변에 거주합니다. 이 지파는 나중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 바로 이 스불론 땅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사갈이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여기서 이사갈이 나오는데 동물에 비유하는데요, 나귀로 비유합니다. 나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참고로 9절의 유다는 사자로 비유했고요. 나중에 17절 가면 단은 뱀, 21절의 납달리는 암사슴, 27절 베냐민은 이리, 그러니까 늑대로 비유합니다. 다 캐릭터가 있어요. 이사갈은 15절에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예요. 되게 뭐라 할까요? 농사 잘 되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땅이 좋으니까 압제를 받더라도 곡물을 상납하더라도 버티고 견딘다. 그런 거죠. 제약이 많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버틴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사랑교회 있잖아요. 여기 사랑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이 교회당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종교교육 금지니까 못 와요. 그래서 다른 장소 빌려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 책임 목사 한요셉 목사님이 목사님네는 외국인이니까 관계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모임 허락받아야 되고, 그죠? 외국인으로 사니까 제약이 많고.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짐을 지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고 있는데도 거주하는 땅이 좋으니까, 좋은 점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그러한 줄 압니다. 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단과 이 단지파 16절 17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내용 보면 별로 축복 같아 보이진 않죠. 뱀이라고 그러고 말탄자 그 말 뒷굽을 그냥 팍 물어가지고 말탄자를 떨어뜨린다. 이게 뭔 축복이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기본 기조가 지금 축복이거든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도 뭐 한 가지 장점은 있다, 그런 거죠. 참고로 사사기의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은사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구든지 쓸모없는 자 없고 헛된 자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향적입니다. MBTI 검사하면 강한 I예요. I. 그러니까 내향적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에게 질문을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딱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shy. 그 내향적인데 그 남의 이목 받는 걸 두려워해요.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청소년 때 한 문장을 선명하게 끝내본 적이 없어요.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꼬리가 막 이렇게 흐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시 말해줄래요? 뭐 이렇게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자존감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문장을 선명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끝에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 부친이 제 성향을 아니까 아들이 목사 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설교하나? 부친은 뭐 교회에 오신 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 여동생은 몇 년 같이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잘 아니까 여동생에게 야 오빠 교회에서 설교 잘 하냐?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빠 설교 잘해. 걱정하지 마. 제 모친은 제가 시골에서 몇 년 전에 시골 교회에서 수요예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예배 참석하셨어요. 수요예배.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가 아들이 수요예배 때 설교한다니까 처음으로 수요예배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모친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말 잘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말을 술술 설교할 때 막 말하잖아요. 그냥 막 말하잖아요. 술술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아들이 청산유수처럼 그냥 말을 끊이지 않고 한다는 거에 놀랐다. 그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씩은 하나님께서 장점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장점을 주셨어요. 18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유언하는 도중에 힘이 붙여가지고 다시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는 극복하고 도리어 주도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고요. 20절에 아셀 역시 거주하게 될 곳이 농사에 좋은 땅이어가지고 왕께 드리는 수라상을 이제 드리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21절 보시면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이긴 암사슴인데 어떤 암사슴이에요?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붙잡혔다가 놓였어요. 자, 어떻게 사냥꾼이 잡았는데 왜 암사슴을 놓아줄까요? 이런 거겠죠. 사슴이 이쁜 척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불쌍한 척하고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놓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생존 기술이 있다는 거죠. 납달리 같은 경우는 친화력, 사교성 매우 뛰어났던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져나오죠.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호랑이 굴을 가면 죽는 거 아닌가? 2월에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우리 팀 중에 중남미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니카라과 그 부부가 참석하셨는데 확실히 선교사님들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유별나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르시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 그 여행할 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됐는데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테이블을 있고 양옆에 사람들 있고
그 우리 팀은 지금 막 여행 중에 피곤해가지고 조용히 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니카라구아 선교사님이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 거죠.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주변에 이집트, We are Egyptian.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막 영어로 이집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랍어로 압살람 말레이꿍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것만 알아. 아랍어 인사말만 알아요. 막 그러면서 막 친구가 되고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선교사님은 사막에 놔둬도 낙타랑 친구 먹고 살아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얼핏 보면 유약한 아들처럼 보이는데 그 캐릭터가 물어뜯는 일이다. 이리처럼 늑대처럼 사냥에 성공해가지고 가족과 나눈다. 제가 이 한국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유다는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대형 교회라 그러면 나귀, 이사갈, 뱀, 단, 암사슴, 납달리 그리고 이 늑대, 이리, 이 베냐민은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 생존 기술이 있고 장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인근 도시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한인교회는 매우 지금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교인들이 한 10명 좌우래요. 10명 좌우고 그 목사님은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요. 행복하대요. 다 버티고 있어요. 최근에 그분이 한국 다녀오셨는데 한국에서 자기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한국교회 소식을 하나 뭐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자기 동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 후임 목사로 갔는데 원로 목사님을 한 15년 모셨대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85세, 86세 됐죠.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욕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후임 담임 목사를 내쫓고 교회당 건물을 팔아서 자기 재산화하려고 몇몇 장로들과 그런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야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구나.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후임 목사님이 그동안 얌전하게 원로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이번 일은 결코 주님과 교회의 덕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순한 양처럼 있다가 뭐로 변했을까요? 일이 늑대로 변해서 원로 목사님과 맞서고 교회를 그렇게 처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싸우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때로는 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서 섬기고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 이상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교훈은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에 요셉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거든요.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네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요셉을 나무에 비유해요. 무성한 가지가 무성해서 심지어 담을 넘었다.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받는다. 23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을 쏜 거죠. 활을 쏜 거죠. 하지만 24절에 도리어 요셉의 활이 굳세었다. 요셉이 견디었다. 오히려 이겼다. 그 시험을 이겼다. 고난을 극복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이겨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시험 이겨내십시오. 25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후반절 보시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 하늘에서 주는 햇빛, 적절한 비가 농사에 이제 소출을 주겠죠. 신령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요셉과 그 후손들은요, 자기들 땅에서 그냥 심심한데 한번 땅을 파볼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샘물, 우물 발견하고 농사 목축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참고로 요셉의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첫 그 지도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가 두 군데 땅, 그리고 에브라임, 그래서 세 군데 땅이 요셉 이 자손들 땅이 돼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중에 재물이 많고 자식들도 많다면 나는 우리 가정은 누구를 닮았어요? 요셉 지파와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온 신대원 신학교 그 신학대학원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합니다. 대학원만 있어요. 신학대학원만 있는 학교인데요. 장로교 합동 측 총신대에서 갈라져 나온 학교예요. 1980년, 81년 그 어간에 당시 그 합동 측 거기에 교단과 신학교의 비리가 많아서 그 몇몇 이제 깨끗한 개혁을 원하는 이제 그런 신학교와 교단을 만들겠다고 한 그런 교수님과 학생들이 합동 신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원을 제가 들어갈 때도 인원을요, 그 목회학과 40명, 신학과 40명 그렇게 딱 80명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3학년 다 합쳐봐도 그때 뭐 또 휴학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00여 명, 그죠? 200명 좌우 됐어요. 근데 합동 측 총신은 그 당시 학생 수가 제 기억으로 8,000명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는 작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막 충만했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학교는 200명이 모두 개혁적이고 깨끗한 목회자가 되면 200명인데 저 총신은 8,000명 중에 딱 10%만 개혁적이고 깨끗한 목회자가 나오면 거기는 800명이라고. 10%만 돼도 800명이라고. 우리보다 더 많다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사고방식에는 대형 교회 그러면 타락한 교회, 작은 교회 그러면 깨끗한 교회,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30명 좌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시다. 한국에 3,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10%만 신앙생활 잘하면 모두 몇 명이에요? 300명. 우리보다 10배예요, 10배. 별로 어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나쁜 거고 적으면 좋은 거, 이렇게 도식화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교회들도 문제 많은 교회들 많아요. 왜 큰 교회로 갑니까? 작은 교회 너무 문제 많아서 뭡니까? 그렇게 옮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많다는 것은 축복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에서에게는 줄 축복이 없었죠. 물론 에서가 뭐 신앙이 없어서 뭐 그랬겠지만, 하지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니까 내 축복이 더 낫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축복이 돌아온다. 이게 뭐냐 하면, 축복이 내게 아닌 것 같아,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축복이 원래 주인 찾아서 오듯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받을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축복이 없어 보였는데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게 아닌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욥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매인 반, 우리 형제인 반 욥기를 다 마쳤어요. 욥기 다 읽어서 마친 게 아니고요, 중간도 아니에요. 한 25% 가다가 어차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기만 하고 이제 딱 그래도 마쳤어요.
그리고 반드시 욥기에서 읽어야 할 그 챕터 장이 23장이거든요. 2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도가 가는 인생길은 몰라요. 자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련하시는 길, 시험하시는 길, 훈련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단련, 시험, 훈련이 없으면 순금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덩어리인데, 금광석인데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게 언제 날아가냐? 언제 불순물들이 날아갑니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재련하고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시험은 변장된 축복, 변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고난과 시험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진짜 얼굴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돌아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별로 축복이 없던데요?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또 남자는 군대 가야 하잖아요. 군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을까? 갔다 오더라고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가고 전도사 하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나는 과연 결혼할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생기더라고요. 결혼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까? 주시더라고요. 셋이나 내 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셋이나 주시더라고요. 애들 나오니까 어때요? 이 애가 자라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첫째 그렇게 하고 둘째도 직장 다니고. 뭔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신자의 그 인생 그 과정 가운데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시간에 감사하세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세요. 축복은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축복은 돌아오는 겁니다. 축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예언과 축복에서 특히 유다와 요셉이 축복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 지파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요.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러하시는 겁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